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로. 우리 오늘 본문 다루는 건 14절까지 다룰 건데요. 읽는 거는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드렸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다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릴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섰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대하여 하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여 내려오기를 피한다 함을 주의 증인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성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구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아라에 있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아래로 내려가 마온 항문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문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기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치고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실라한 곳이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앵겔이 우스에 오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15강으로 같이 23장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올해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한 번 남았어요, 그죠? 오늘 빼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6시간쯤 되면은 사무엘 하를 다 끝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오늘 사무엘상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카톡으로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여기 이제 보내드린 여기 이제 다윗의 국비 생활 있죠, 그죠? 좀 더 일찍 제가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에게서 피하여서 도망다녔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8번하고 9번, 10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빌라로 도망갔다가 10으로 갔다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번호가 나와 있죠. 그 번호는 여기 이 지명에 찍힌 번호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4번 가드왕 아비스에게 피신하였다 하고 사무엘상 21장 써져 있고 시편 56편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 혹은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썼다고 보여지는 시편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였는가 하는 시편을 보면 좀 더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이해할 수 있고, 더 이해하기가 오히려 편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과 이제 연하여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권이 포함되어 있는 72편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의 인생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목요일날 모일 때는 시편을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본 내용을 기억하면서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요. 요건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우선 지난주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이 아둘람굴, 그죠? 아둘람굴에 이제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몹에서 제사장들을 다 이제 죽이는 사건, 그리고 이제 아둘람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번성한 자들이 다 이제 다윗에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뭘 봤었죠? 이 교회가 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 아둘람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모든 이 사람들 교회가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아둘람굴에 모였던 다윗에게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환난 당한 자, 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사울의 국정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못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둘람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과연 교회가 세상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볼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23장의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지 않고요. 그냥 요것은 오늘 간단하게 다루면서 넘어가고 2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자, 본문 질문 한번 가보죠. 우리 1번 한번 서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니까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일라라는 곳이 그 아래로 나와 있지만 블레셋하고 접경 지대에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그 지역이 그일라예요. 그일라.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일라. 옆에 있는 블레셋과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에요. 근접한 지역인데 이 그일라는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땅을 막 분배하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그런데 특별히 이 그일라 땅은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입니다. 다윗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공격했다. 누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건 아마 그일라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블레셋에게 공격당하니까 당장은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로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 자기네 지파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어디를 탈취했다고요?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때가 어느 때였다? 그렇죠. 추수 때였다. 그죠? 뭐 이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타작마당, 그러니까 추수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계속 이제 땀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막 밀추수를 하고 모리추수를 하고 막 정말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이제 기쁨의 날을 거두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거뒀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가요? 다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던 거예요.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께 이제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그에게 선지자 갓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사장 누굽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죠. 아히멜렉의 아들이니까. 그도 이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었으면 하십니까? 이번에도 나와 있죠. 그일라를 뭐 하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일라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그 사람들 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구하자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무슨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다윗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선택지는 몇 개가 있어요? 2개입니다. 뭡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판단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 따르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왜? 우리도 도망하고 있고 사울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구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 그래 내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누굴 도와 이러고 말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답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2장이나 이럴 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묻지 않죠. 그죠? 블레셋 가두왕한테 갈 때도 그렇고 다 뭐예요? 그냥 막 떠밀려서 막 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막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행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막 선지자 가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고 저 헤레스 풀로 가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노베 제사장들이 죽는 사건 그리고 이제 아둘람굴에 그에게 모인 사람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의 소명을 깨닫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23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넘어가 보죠. 예, 3번입니다. 우리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들을 끌어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결론으로 읽으니까 그래, 좋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담을 자기가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보면서 욕먹으면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우리 열심히 본받아 볼까요? 어떻게 본받아도 정도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 내용들을 사실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4번 우리 송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이제 그일라에 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구원합니다. 구원하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대요. 그죠?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누구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그일라 사람인데, 그렇죠? 추측해볼 수 있겠죠? 그일라 중에 어떤 사람, 혹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처처에 첩보원을 뒀을 텐데, 다윗을 잡으려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그 사람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약탈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다. 블레셋을 내쫓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상하냐면 원래 블레셋과 이방 민족을 내쫓기 위해서 누가 소명을 받았어요? 사울이 소명을 받았죠. 그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이 블레셋을 내쫓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블레셋이 침공을 했는데, 그일라를 침공을 했는데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미 이 사울의 어떤 소명이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다윗에게 초점이 가져 있고 그를 없애는 데 초점이 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사울이 대항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하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다윗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사울이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가 왕이 될 거고 내가 2인자가 될 건데, 그러니까 내 2인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도 안다? 사울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다윗이,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 지금 사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미 이제 벗어나서 다윗을 죽이려는 데에 초점이 가져 이제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블레셋을 자기 손에 붙인 걸 알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사울은 7절에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그일라에는 문과 문빗장이 있대요, 그 성읍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일라에 다윗이 들어갔으니 다윗은 이제 갇혔다.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블레셋을 처치하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울이 블레셋을 퇴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형국이에요. 그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훔쳤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 내가 뭘 훔쳤는데 이걸 내가 훔쳐가지고 이제 꽁 감추고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딱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다른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나갔어.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다윗이 그 일을 했다. 내가 원래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 소명을 다른 다윗이 했네? 그러면서 뭔가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거나 뭐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양심에 화이 맞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 악한 계획을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도 날 도와주시.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어떤 모습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왜 예전에 잘못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긴 거예요.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사울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뻔뻔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의 삶에 반추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죠? 전에도 계속 예를 들어서 축합수에서 옛날에 안성기가 온갖 일을 해가지고 삥쳐놓고 막 이렇게 돈을 꽁쳐놓고 막 그리고 나서 주일날에 뭐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집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사울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도 내가 이렇게 인당 섰는데 나를 지켜주시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따가 10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요. 사울한테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뭐가 달려있냐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유익,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얻을 유익,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거야. 그게 이제 10 사람들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사울에서 아주 뻔뻔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여러분 이런 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굳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굳은 살이 이렇게 막 쳐도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가 아니라. 5번으로 한번 넘어서 승민 형제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 왕은 그일라 사람들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무엇을 가져오라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요청했습니까? 예,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네, 에봇. 그쵸? 에봇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2장에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내려올 때 자기 가족들이 노베인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할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죠? 근데 에봇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 판결의 흉패가 있는데 우리가 뭐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이 판결 흉패를 같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이제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거예요. O냐 X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게 이제 사실 우림과 둠밈인데 아마도 이 에봇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사울 왕이 그일라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딴 데로 옮겨야죠. 빨리 옮겨야지.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헷갈리게 해요. 22장에서 티모시 안 그랬는데 어때요? 막 이 상황에서 한시가 급하게 빨리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일라는 지금 우리는 한가하게 어디 도망가면 이마트 다 있고 홈플러스 다 있기 때문에 가서 뭐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도망가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보면 광야나 이런 데로 도망다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일라는 뭐 한 곳이에요 지금? 추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서 그리고 혹은 블레셋과 접경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자기가 함께 있는 400명과 전쟁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전초기지처럼 싸우면 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근데 어쨌거나 사울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올까요? 오면 그 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울한테 내줄까요?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 이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상황과 환경과 내 당장의 어떤 이익의 판가름,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답을 요청해.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께 답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같이 나눴지만 내가 생각하게 되는 내 안의 즐거움,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쾌락,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익,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상황과 판단,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요? 나의 상황이 밀려가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견지하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6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공격과 그들과 사람들의 중심이 확실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당신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배신이 확실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그 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라 사람,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습니까? 안 구원해 줬습니까? 구원해 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일라 사람들이 니네를 니네를 사울한테 놔줄 거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수가 늘었죠. 600명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일라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욕이라도 해주고 나올까요? 여러분이 보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높 사람들이 다윗 도와줬다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젖먹이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길 붙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하면 그들이 갈 수 있을 만큼 걸어갔다.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큼 걸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갈 수 있을 만큼 걸어갔다. 목적지 없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내 상황에 밀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게 눈에 보여서가 아닌 거야.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내 상황과 이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걸 선택할 때 우리는 이걸 선택할 때 뭔가 목적지가 있고 이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지점이 있을 때 그거를 선택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결론이 어느 정도 추측이 돼야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은 거야. 다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야.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도 봤지만 아브라함이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갈 곳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라 하시니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가는데 그 목적지는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신앙하는 인생이 때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건 내가 내 눈과 내 상황에 봤을 때는 이건 유익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근데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있죠. 종적인 약속은 있지만 이게 정말 나의 인생에 당장에 뭔가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내 눈에 환히 비춰지는 것이 없어. 그냥 한 걸음 앞만 딱 보이는 거지. 두 걸음만 보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두 걸음 앞에만 보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이런 생각 우리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방랑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생활이거든요. 광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미다바르. 근데 이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발입니다. 히브리어. 되게 쉽죠? 외우기 쉽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기는 한데 다발이에요. 말씀 다발. 꽃다발처럼 말씀 다발.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가 미다바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개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비춰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광야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가치 판단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광야의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옷이 터지지 않았고 신발이 터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성도인 다윗, 그리고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쫓아가 밀려 살지 않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밀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상황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고구마도 별로, 송이도 별로, 다 별로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랬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갈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나의 손에 잡히고 유익되는 것을 쫓아가고 내가 봤을 때 결론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게 바쁜데 그게 아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윗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어서 보죠. 이어서 보면 또 나옵니다. 우리 7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순종이 형통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다시 도망자의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네, 자 여기에 보면 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지금 다윗이 떠나서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대충 고생하는 것 같아요. 개고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금방 끝났으면 좋겠죠? 당장 우리가 세상에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내일 모레 내 손에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따르는 게 이런 거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것도 그게 아니야. 심지어 순종을 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다윗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망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막 더 이제 추격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찾아요? 매일 찾아요. 여러분 죽음의 추격이에요. 매일 찾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윗의 눈에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윗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봤는지 아세요? 그 아래 보면 그 아래 10사람들이 와가지고 10으로 도망했는데 10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사람들을 몇몇이 가가지고 사울한테 꼬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그거 잘 챙겨가지고 다윗 어디 있는데 헛걸음하지 않게 잘 상태를 봐. 야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윗이 참 지혜롭게 해가지고 여우처럼 그렇게 탁탁 피해간다는 들리더라. 이런 얘기 사울이 하죠. 다윗이 여우같이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싹싹 피해서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그가 지혜로워가지고 사울이 놀러 올 것 같으면 놀러 도망가고 여기로 갈 거면 저기로 도망간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걸 잘 기억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을까요? 다윗이 맨날 철야기도 하면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울의 손에 도망가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 나눌 때도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다윗이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다만 그는 후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셨군요.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얻는 교훈은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가 의지하고 확신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정말 나에게 즐거움과 쾌락과 영원한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잖아요. 그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10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말했을 것 같아요? 사울한테 가가지고. 왜 말했을까요? 왜 말했을까요? 사울한테서 뭐 하나 떨어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이. 그러니까 이들의 판단은, 삶의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죠?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노베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렸죠. 그 가족들까지도 싹 다 죽여버렸죠. 그걸 보면서 그 일라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시베에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우리 목숨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혹은 사울처럼 죽이지 않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일라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10의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니고 뜻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이렇게 된 바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뭐냐를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시편 54편 7절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예요. 10사람들이 다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알렸을 때 다윗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 10사람들을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에서 모든 상황과 판단에서 의의를 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판단과 저 판단을 할 때에 혹은 그게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요동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장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굉장히 열받게 해. 그 일할 사람들이 날 열받게 해.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나를 배반해. 그럼 막 욕해주고 싶잖아요. 마음에서 분함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합니까? 확! 육두문자로 퍼부어주는 게 내 마음이 시원하죠? 저만 그런 걸 경험했나요? 그거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감정에 맞고 내 유익이고 내 이익이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이 말 안 해주면 내가 막 암에 걸릴 것 같잖아요. 암에 걸릴 것 같잖아요. 화병이 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살인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상황과 이건 아주 작은 예를 제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가치 판단이 어디에 있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대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시편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은 자기의 제 도망자를 신비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방적인 고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만 빠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적용을 하네요.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유익, 안전, 편안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에 중점이 있는가 그 얘기를 이 질문에서도 여전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우리가 좀 많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필요하잖아요. 왜 자꾸 우리 나단이가 조금만 놀면 밤에 막 무릎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때가 무릎도 잘 안 주무르는데 주물러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큰일 나고 그러겠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심지어는 오늘 다윗의 광야의 생활, 고통스러운 생활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아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왔어. 근데 이 문제가 잘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다 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끝났다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때로는 잘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더 오랜 시간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이거 문제를 빨리 집어치우고 싶잖아요. 이거 빨리 문제 넘어갔으면 좋겠죠? 날 내 마음 괴롭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주 간단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한 것 같아.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암 안 걸릴 것 같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뭘 원하셨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뭘 잘하고 있었나? 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하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인 거예요. 이 성장은 뭐냐면 문제를 이번에 뭐 하나 우리가 정한 쏟아서 빌듯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 믿고 천국 가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보자. 어차피 천국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시험을 쳤으면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돼야지. 사울을 빨리 죽여버리고 사울이 나의 이 암을 일으키는 바람 물질 같은 분인데 빨리 죽여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내 잘못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막 삭개오처럼 막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거지가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막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발을 떼는 것이 참 우리들의 마음에는 본실하는 거, 나의 폴트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두렵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물어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10에 가서 막 정말 이게 또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10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련소예요. 재련소. 여러분 왜 10이 재련소일까요?
아마 그 지역에 그런 광물을 캐는 데가 많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10이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에 가서 광야 생활을 다윗이 가서 고생을 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10의 의미는 재련소예요. 철을 쳐내고 찢고 달구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철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수록 강해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그걸 원하셨단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죠? 여기서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된 인생들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재련해 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좀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뭐 당장 막 풀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장 집 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그래도 재련시키시는 정한 근무로 만들어 계시죠.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고 지금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다윗의 왕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들의 상황과 인생의 조건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이루려고 우리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상급이 뭐다? 나가. 그러니까 다윗도 돈으로 만족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가 채워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의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여정을 다 끝나고 나서 사울이 죽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0쪽에 있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27편 1절에서 4절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일단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이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땅에 주신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오늘 이 23회상 23장 오늘 본문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2017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2018년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죠? 10대 있을 때 다윗이 잡힐 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울이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27절에도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오늘 14절에서 읽었듯이 사울이 매일같이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잡히지 않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인생이 참 깔랑깔랑 막 그렇게 막 정말 넘어질 것 같고 막 정말 무슨 바람 앞에 초처럼 당장 꺼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옆 사람 보기에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도 마시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내일 우리 예결산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대충 내보니까 헌금이 한 100만 원 늘었어요. 누가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회비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거 그건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표라고 생각해요. 헌금 자체는. 그런데 여러분의 그건 이제 여러분의 그 지표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헌상하고 봉헌기도할 때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반대급부로 우리는 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십사람들처럼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을 시편에서도 계속 말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좀 살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2017년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24장 우리가 같이